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또 이 자리에 새벽부터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생명 들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강력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추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다가오는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뜨거웠던 그 교회, 원래 모습이었던 그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와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복음과 생명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함께 읽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두려움 앞에서 깨닫는 것,
두려움 앞에서 깨닫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두 가지 커다란 두려움이라는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장벽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이죠.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곧 잡힐 것 같은 거리까지 다가오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의 장벽이고요. 또 다른 두 번째 두려움의 장벽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바로 앞은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뒤로는 바로의 군대, 앞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바다라는 두려운 장벽이 그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자, 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했거나 그들이 일부러 여기로 와서 이러한 어려움을 자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에게 찾아온 건 두려움이라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장벽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들 장벽 앞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면 그 가운데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도 이런 두려움의 장벽을 만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두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자신의 숨겨진 진짜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자신의 숨겨진 진짜 모습이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모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괜찮을 때는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과 또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건 그 어려운 상황보다 생각보다 형편없는 내 자신입니다. 좋을 때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두려움의 장벽이 몰라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생각보다 형편없었네, 내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약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엄청나게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저 앞으로 가서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믿음이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이하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믿었고요, 자, 우리 하나님 믿고 다 해볼 수 있다 라고 무척이나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서 어려움의 장벽 앞에 서보니 생각보다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고 나도 꽤나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어 보니 생각보다 형편없는 내 자신을 보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죠.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주 묵상하는데요,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인데요, 아마 처음에 배 위에서 유일하게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내가 믿음이 제일 좋구나. 아무도 물 위로 뛰어들지 않는데 나 혼자서 물 위로 뛰어들었구나.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물 위를 걸을 때는 야, 역시 나는 대단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씩 걸으며 자신의 형편없는 믿음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제 생각에 베드로는 이 일 후에 물 위를 걸어보았다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생각보다 형편없는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계기였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있어서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는 믿음 없는 그 모습, 아마 평생을 살아가면서 되돌아보았을 겁니다. 내가 생각보다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형편없구나. 이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 번째 깨달음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요, 좌절하거나 낙담하고 나는 생각보다 믿음이 없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생각보다 초라한 나의 모습을 대면하고 거기서 낙담하고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 앞에 닥쳐보면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던 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리고 다시금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오늘 말씀도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그냥 바다를 가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조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를 보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맞다, 우리가 현재 두려움이란 장벽 앞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자, 저 지팡이를 보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사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지팡이는 10가지의 재앙을 이끌었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름 기둥도 그렇습니다. 아직 바다를 가르기 전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을 보내십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드디어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나 우리를 어디로 가실까, 여기에만 집중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며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앞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게 핵심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뛰어들었을 때 다가오는 두려움과 어려움에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자,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각보다 우리가 초라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할지라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자신의 모습,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렷이 보여주실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평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겁먹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뛰어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생각보다 믿음이 약하고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 모든 교회가 다 모여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그냥 돌아보내지 않게 하시고 다 은혜 주시고 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진행됩니다.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아니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시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의 장벽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보다 형편없구나. 좋을 때는 몰랐는데 어려움 앞에 서니 내가 생각보다 형편없구나. 믿음이 연약하구나. 주님, 그래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보다 연약하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또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실 나를 이끌고 오셨던 거구나. 사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거구나. 이제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앞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참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롯을 품고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성에서 살려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더 우뚝 서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믿지 않은 자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